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에 비하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왜? 독수리보다 날 수도 없고 예리한 눈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합니다. 코끼리와 같이 덩치가 크고 웅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날카로운 이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든 지구상의 동물들을 제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일반인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적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르게 손이 있다. 그러므로 손을 가지고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무기의 발전을 통하여 동물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 또 다르게는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두뇌, 우리에게 브레인이 있어서 머리씀, 이것으로 동물들을 다스리게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연합, 동물들은 연합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만큼 지혜롭게 나와 너 함께 힘을 합하여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에 관한 문제는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연합을 성경도 굉장히 비중 깊게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연합이 뭘까요? 나와 너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와 너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경우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에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저분 몇 층에 사는 분이야, 그렇게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깊이 서로 대화도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거래처의 사람과 함께 이분은 이 회사의 어떤 주계에 있는 분이야, 이 수준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면 동료들, 동창들, 또래 집단에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하면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관계라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을 나누는 거죠. 나의 아픔을 나누는 거죠. 나의 가치와 비전과 나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눈물이 있고 그거에 희망이 있고 이런 나눔의 관계로 발전한다면 그 관계란 깊은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서로 그냥 통성명하고 알고 지내는 관계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아픔의 관계 또는 형편의 사실을 이해하고 속속들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이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물음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잘 알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해의 관계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케 하는 바로미터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나? 믿고 병나기를, 믿고 잘되기를, 믿고 자녀들의 미래가 잘되기를, 믿고 천국 가기를, 어떠한 거래적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이해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거죠. 마술 램프를 비비면 거대한 종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 종에게 말하면 종이 대신 일해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진급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등등의 이런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거래적 관계였어요. 홍해 갈라지면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빡빡 달리들면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고 있느냐, 원망하고 달려들고, 그런 관계가 뭐예요? 다 이해적 관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관계로 모르고 성장해요. 먹을 것 주고,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병나면 병원도 데려가고 등등의 자기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부모와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요. 어릴 때의 이런 고마움에 대하여 어버이날에 선물을 줘야겠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게 뭘까요?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초콜릿을 준비한다든지 장난감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어떤 표현을 해요. 물론 부모님은 그런 것마저 고맙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적어도 부모를 헤아리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해드리는 관계로 자녀들이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어떤 관계일까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이죠. 이번에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존 비비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연애했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연애를 할 때에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어느 날은 종일 그 애인과 나누고 지내며 기뻤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집에 와서 전화하면서 몇 시간을 통화했다. 그런데도 나는 지겹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만나고 싶었고 또다시 서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것이 자기의 애인과 관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오늘 유튜브에 우리의 몸, 마음이 빼앗겨 늘 시간만 되면 휴대폰에 유튜브 또는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묻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유튜버의 관계 그 이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나요? 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것만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는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제자들 모두 갈리에서 옛날 고기잡이 하던 그 일, 그물을 던지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주님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빈털털이다. 새로운 또다시 옛날 했던 직업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님을 버리고 갔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밤새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한 얼마나 배고플까를 생각하면서 떡을 구워놓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몸도 데피고 굶주린 그들에게 떡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뭐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게 있다고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내 준다. 살아계신 주님을 너희들이 만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배신자, 등에 칼을 꽂는 자, 그 누구라도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랑의 극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제일 먼저 창조를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인간 타락을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말한다고 할 때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수양이라든지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스로가 해탈을 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는데 그게 뭐다? 사랑의 극치라는 거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셨던 게 뭐라고요? 만나였죠. 그 만나는 우리의 물리적 음식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길을 가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두 단어가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는 말씀하시니라. 이 두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을 쓰고요.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 다바르와 똑같은 어원을 쓴다면 무슨 뜻일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미라고 하는 앞에 있는 접두, 뭐뭐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뭐뭐로부터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광야가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명기에로 보면은 전염병이 많으냐, 연병이 나와요. 근데 그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데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데베르라는 단어에 다바르가 없다, 다바르가 떠나다 같은 다바르의 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언어는 말씀에서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니까 뭐요? 역병, 전염병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도베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역시 다바르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 도베르란 무엇이냐? 말씀을 다바르를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 뜻은 뭘로 쓰느냐? 목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푸른 초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 말씀을 붙잡았더니 뭐다? 그것에 푸른 초원이 되더라. 인생이 푸른 초원이 되고 그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더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광야 어떤 것이에요? 예?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만나 없이는 못 사는 곳이에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앞서가며 인도를 해야 길 없는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뭘까요? 이와 같이 광야 인생길에 말씀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여 광야 인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정말 어떤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인 모든 것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래 내가 너도 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